주실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오 나누는 복음 이야기 첫 번째, 예수 족보의 의미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한국에 지구촌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이동원 목사님이 계신데요. 잘 아시겠지만 설교 때 했던 예화입니다. 어떤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에게 들려줄 두 가지 소식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뭔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이고 한 가지는 나쁜 소식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시는 거 보니까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거죠. 다행입니다. 뭐부터 듣고 싶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소식부터 들어야죠.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남편은 좋은 소식은 2억이 생겼다는 것이요. 20만 불. 물론 뭐 환율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20만 불. 그런 나쁜 소식은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좀 뜸을 들입니다. 그 20만 불이 나의 퇴직금이요. 나 잘렸어. 별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퇴직당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요. 많은 소식들이 들려올 텐데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좋은 소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하죠. Good news. 우리는 또 스웨덴 있는 교회니까 헬라어를 좀 알아야 되겠죠?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데 무슨 좋은 소식일까요? 무엇이 좋은 소식이라고 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번 주부터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 있는 그 좋은 소식,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서론적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첫 주일부터 졸지 마세요. 좀 서론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근사님 역시 똑똑하십니다.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지었죠. 그죠? 마태가 지었습니다. 마태의 본명, 그러면 조금 더. 마태의 본명이 뭐죠?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뭐죠? 잠깐만. 아이고. 자, 뭡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잠깐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상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누구입니까? 이름이 뭘까요? 레위. 예, 맞습니다. 레위죠,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것이죠. 이름 본명은 레위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레위가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관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쇠리라는 뜻이에요. 쇠리. 이 마태의 직업은 쇠리였습니다. 근데 쇠리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언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로마어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시대에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 수많은 헬라어로 쓰는 사람, 아람어로 쓰는 사람, 로마어로 쓰는 그 사람들 다 세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리면 뭘까요? 숫자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숫자에 굉장히 밝았습니다. 치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 숫자에 대한 기록이 아주 정확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나중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볼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천시당하고 미움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그렇지만 일본의 그 앞잡이로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한국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세리들도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그 백성들의 그 가뜩이나 힘든 삶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착취해서 자기 부를 챙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싫어했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마가복음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이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불렀다는 거예요. 마태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세리로서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세리로 일하면서 욕을 먹든 말든 돈을 막 그냥 열심히 벌어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떨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미워하는 사람 많고 관계도 깨져 있고 고독하겠죠. 그러니까 그 삶이 돈은 풍부하고 많이 있지만 그 마음에는 쓸쓸함과 그 아픔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만족한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다. 그냥 안 따라가고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평생 떵떵거리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텐데 어떻게 합니까? 마태가 주저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가져간 게 두 개 있습니다. 뭘까요? 펜과 종이를 가져갔어요. 세리니까. 그리고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복음들을 하나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이 가장 길잖아요. 그죠? 28장으로.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미워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거 이제 광고 시간은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4월 달에 지금 성경 통독할 거고요. 지금 계속 해 나갈 거고 4월 달에 부활절날 성경 퀴즈 대회 할 텐데 다 지금 제가 묻는 게 질문들이에요. 퀴즈에 나올 질문들입니다. 마태 뜻이 뭐라고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선물.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요. 여호와의 선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물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마태의 그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의 선물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이 마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태는요, 누구를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이라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록들인데 마태복음에는 보면요. 모세오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 표현을 13번이나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 독자에게 마태가 절하기 위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족보로. 왜 족보로 이 마태복음을 시작했을까요? 그 족보에 과연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책을 쓸 때요, 서두를 잘 써야 돼요. 설교도 서두가 잘 못 들어가면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서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두를 좀 과장하거나 아니면 좀 직설적이거나 혹은 자극적으로 많이 쓰는데요. 하루에 3번만 하면 10년은 젊어집니다. 읽고 싶으세요? 안 읽고 싶으세요? 읽고 싶으시죠? 근데 들어가 보면 별거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서두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읽고 싶어지죠. 아니면 혹 이 3가지 안 먹으면 3가지 먹으면 암 걸립니다.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겠죠. 관심이 가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서론 역할을 하는 서두에 뭘 쓰고 있습니까? 족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힘들겠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기를 작심합니다. 많이 작심하는데 구약 읽으려니까 너무 길고 신약부터 읽자고 이제 마음을 먹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주로 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낳고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럼 마태는 왜 그렇다면 이렇게 서두에다가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죠?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 족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유대인들은요,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이 족보 가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을 만나면 본이 어디야?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좀 들어가면 파가 어디야?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 족보, 그 혈통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족보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읽고 내려갔다는 것이죠. 예를 들 때 우리가 사법고시에 우리 자녀들이 시험 치든지 아는 사람이 시험 쳤다. 옛날에는 사법고시 치면 벽보에 붙였거든요. 이름 쫙 나오잖아요. 그 보다가 조시고 아이고 저걸 왜 이러겠습니까? 막 눈을 크게 뜨고 내 아들 이름이 없는지 내 친구 이름이 없는지 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게 된다면 족보를 읽을 때,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을 때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지난번에 그 오목사님 모셔가지고 반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 혼자만 자,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 그랬죠. 마태는 족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렇게 서두에 기록하며 부각을 시키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좀 그럴 수도 있어. 요셉 어떻습니까? 아니 모세 어떠세요? 근데 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부각시키고 있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창세기 우리가 예전에 보셨지만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셨던 약속의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 15장 말씀을 제가 이제 나누면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 이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이었는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졌죠. 21장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몇 세에 낳죠? 90세에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그 25년의 시간이 지나서 100세에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라 90세,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있었잖아요. 그죠? 땅을 차지할까요? 못할까요? 차지하죠. 그 큰 민족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아브라함의 때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어서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무엇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7장 16절. 다윗의 시대에서는요, 다윗이 어떤 전쟁을 해도 늘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도 강화됩니다. 견고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셨던 그 땅의 약속을 다 다윗 때에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이게 그 약속하셨던 창세기 15장 18절에 말씀하셨던 애국강에서부터 큰 유보라테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려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 때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혈통적 기원을 마태가 밝히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이 혈통적 기원에 최고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족보의 흐름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보면 14대를 세 부분으로 계속 나누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근데 이 14대로 나눈 게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 그림을 좀 작지만 보시면 중간중간 보면 왕도 누락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윗도 두 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14대를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누는데 왜 구태여 이 14대를 강조했을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이 게마트리아라는 건데요. 보시면 이 데비드
다윗, 히브리는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게 철자를 숫자로 계산하면 4, 6, 4, 14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위를 계속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임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또 다윗의 후손으로 보면 보시면 다 왕들로만 됐잖아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분이다. 다윗이 복음서마다 관점이 각각 틀린데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가며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복속시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약속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말한 그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로마의 압제에 갇혀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는 이것이 복음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비록 깨어져 있고 실패하고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메시아가 되시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이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6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복된 인생, 그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어서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시작하면서 쭉 나오죠, 그죠? 쭉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이 족보는 부계적인 흐름, 그러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이 그렇습니다. 남자들을 숫자에도 남자들을 포함시키고 기록에도 남자를 기록하지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신약시대에는 뭐 여성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사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증언자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에도 보면 5,000명을 먹였다 그러잖아요. 그건 아이들과 여자는 빼고 장적 5,000명을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여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천신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성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들을 또 보면요, 과연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오히려 사라 아니면 리브가, 라헬 이런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이름들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다말이 있죠.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라벨, 그리고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요, 마리아. 자, 이 보면 다 공통적으로 뭡니까? 이방 여인에다가 여자들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다말은 어떤 상황입니까? 베레스와 세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결혼했던 남편들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그 족보를 이어가죠.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요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가나안 여인. 그리고 거기다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에다가 창녀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또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신명기와 레위기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모압 족속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어떻습니까? 우리아라는 이름이 또 햇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바세바도 이방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한 무엇보다 무엇입니까? 다윗과의 불륜으로 인해서 솔로몬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또 여성이고, 그죠? 자, 이렇게 올라가지 말아야 할 그 이름들이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저 같으면 그렇게 화이트로 빨리 지웠을 것 같아요. 숨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마태는 그 꾸역꾸역 넣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마태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태가 직업이 뭐죠? 쇠리였습니다. 쇠리.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오하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같은 민족을 착취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죠. 민족의 반역자였죠. 그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파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가 어떠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족보에 포함된 5명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는 혈통적인 족보나 백그라운드적인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혈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한겔리온, 복음, 굿 뉴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종, 성별, 신분, 학벌, 직업, 부의 정도,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성격 좋은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식 정도로 해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얼굴로 해도 힘들 것 같고요. 아니면 돈 많으면 더 안 될 것 같고 직업으로 해도 더 안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다 그런 거로 따지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떤 실패 속에 살아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한겔리온이고요, 복음이고 그 뉴스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